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앞에 표준 세번역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복음은 이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은 다른 어떤 행위나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었다 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읽은 15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받지 않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 혹은 새롭게 창조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New Crea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새 창조.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새 창조라고 하는 단어로 갈라디아서를 압축해서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가 있으면 그러면 헌 창조가 있습니까? 사실은 헌 창조가 아니라 옛 창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이 옛 창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옛 창조와 새 창조의 개념은 사실은 신학교에서나 신학자들은 여러 번 다루고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설교 중에나 여러분이 읽으시는 신앙서적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고, 아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번에 쭉 꿰을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로 전체를 연결하는 것은 여러분이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알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또 신앙생활하며 유익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새 창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완전하지만 미완성의 옛 창조.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첫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옛 창조입니다. 성경에 옛 창조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새 창조라는 말이 나와서 이것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옛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 만드신 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조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옛 창조에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창조를 마무리 짓고 다 끝내고 끝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쉬시면서 옛 창조를 마무리하셨지만 하지만 그 창조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이 옛 창조는 완성하기 위한 창조가 아니라 사실은 미완성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옛 창조를 통해 만들어진 세계와 자연은 유한한 시간 안에 존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혹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옛 창조가 끝났던 그 시점에서 사람은 혹은 동물은 죽고 사라지고 다칠 수 있고 부서질 수 있는 창조 세계였다는 겁니다. 옛 창조 세계에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 마침표 역할을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옛 창조를 마침표 찍는 것이었지만 옛 창조 안에는 사실은 이 마침표를 하나님이 찍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옛 창조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그 영원한 생명, 창조의 마침표가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하고 완벽했던 옛 창조, 거기에 완벽함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옛 창조 질서, 세계의 질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후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옛 창조의 질서와 함께 죄가 그 틈새로 끼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만족시켜줄 우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옛 창조를 멸망으로 치달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미완성의 옛 창조를 새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이미 그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 이야기를 여기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더 풀어서 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으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읽었지만 사실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새 창조의 본질입니다.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 창조물이 된 겁니다. 예수가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 창조의 결과물들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 창조의 결과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콕 찍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새 창조니 옛 창조니라는 말보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새 창조라고 하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개념으로, 이 단어로 성경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 창조가 미완성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영원한 생명. 새 창조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영원한 생명, 아니 모든 피조 세계에 영원을 부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새 창조는 바로 그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입니다. 영원은 단순하게 시간이 긴 끝이 없는 시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콕 찍어 설명하십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긴 시간 동안, 끝이 없는 시간 동안 사는 것, 이게 영생이 아니고요. 영생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것이 영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찾는다, 죽지 않는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새 창조가 목적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 시간으로 따진다면 끝이 없는,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그 풍성함을 표현하는 말이 영원한 생명, 영생, 혹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이유이며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방법인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는 옛 창조는 첫 아담, 첫 인간 아담이 땅에서 시작했다면 새 창조는 둘째 아담, 둘째 인간인 예수가 하늘에서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15장 22절에 보면 이 옛 창조 아래에서는 아담이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지만 새 창조 아래에서는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옛 창조와 새 창조를 비교하는 고린도후서의 설명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재림으로 오실 때에는, 첫 번째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는 예수는 왕이시지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희생양으로 오셨고, 왕이시지만 우리의 친구로 오셨고, 왕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분명히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콕 찍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을 하러 오십니다. 이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친구로, 사람의 모습으로, 종으로 우리를 와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으로 이 땅을 사셨다면, 이제 다음에 오신 그 재림은 왕의 권한을 들고 왕의 친위대를 거느리고 왕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왕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재림, 다시 오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창조주, 그때 오시면 이 왕으로 오신 왕께서 모든 물질과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움직이는 모든 질서와 모든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에 특별히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시작 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가 이제는 왕으로 오셔서 그 재림의 시기에 이제는 새 창조를 완성하고 완전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새 창조의 결국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은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날은 우리가 부르기를 그날, 구약 성경에 말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좀 섬뜩하고 무서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좀 긴장되기는 하지만 무서운 날은 아닙니다. 그날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새 창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이 나팔은 전쟁을 선포하며 나팔은 왕의 왕림을, 왕이 거하심을, 왕의 오심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 때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천국에 있다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영혼이 같이 내려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먼저 육체를 입습니다. 또한 그들이 입는 육체는 썩지 않을 몸이며, 또한 우리도 변화가 됩니다.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어지는 53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재창조, 새 창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몸 또는 죽지 않을 몸을, 그렇게 창조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새 창조된 몸을 가지게 된 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흰색 보좌, 그래서 보통 백보좌라고 부릅니다. 백보좌 심판,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그 흰색 보좌에, 왕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진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사라지면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지구가 없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사라진다, 이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성경에는 이것을 콕 찍어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가 관찰하고 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사라진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이야기를 20장 11절에 그 자리마저도 찾아볼 수 없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21장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의 설명이 틀린 겁니다. 그들은 지금 보이는 이 땅이 그대로 있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21장 1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이걸 한자로 줄인 말이 신천지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신 이상한 집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이름을 따간 겁니다. 자기들이 그곳에 가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집단 안에 머물러 있다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도 못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피조물이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의 예언이라든지 다른 성경을 참고한다면 아마도 이때에 동물들과 식물들과 다른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 창조될 겁니다. 이 창조가 마무리될 즈음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새 창조되고 나면 모든 창조의 마지막 마침표가 찍힙니다. 마지막 마침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옛 창조에 찍지 않은 그 마지막, 하나님이 영원에 함께 하시는 마침표가 새 창조에는 찍힙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21장 2절입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 통째로, 그 안에 성전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통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새로 만들어진 땅 위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3절에 나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사람이 만든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에도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저 돌덩이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만든 이 돌덩이에, 돌집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여기 이 성전에 발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성전, 하나님이 발을 내려놓으신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이 지은 집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집을 들고 새로운 땅에다가, 새로운 하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리고는 3절의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새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곳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새 창조의 마침표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이까지 얘기하면 너무 큰 것만 얘기하고 너무 거창한 것만 얘기해서 그러면 나는 뭘 얻나요? 나는 뭐가 바뀌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좋으셔서 괜찮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저께 저희 집에 냉장고가 난리가 나서 오전 시간을 모두 날렸습니다. 갑자기 냉장고에서 물이 풍풍풍풍 부엌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온갖 생각이 머리에 복잡한지.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새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이 가면 이런 일 안 겪어도 되겠구나, 이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겠구나. 사실은 그것이 제게 작은 소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 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서러웠던 일, 억울했던 일, 여러분 보복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던 일, 여러분 마음속에 그 울분, 성경이 콕 찍어 말합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겪었던, 인간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모든 서러움과 상처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물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인격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하니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바뀝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고매한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칭함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정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우리 분노대로, 내 성질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돼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 나라 새 창조된 그곳에서는 내가 바뀌어서 내 생각과 내 성품과 내 인격이 바뀌어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 이것을 보고 신의 성품 혹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혹은 거룩하여진다, 성화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화롭게 된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곳에는 우리가 이 새 창조된 하나님 나라, 새 창조된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그곳에서는 모든 차별과 갈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3장 28절에 보면 모든 종류의 차별과 갈등이 복음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새 창조는 복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완성이 되겠지만 이미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종의 차별과 갈등, 빈부의 차별과 갈등, 성차별과 갈등, 세대 간의 차별과 갈등, 이게 다 사라진 곳, 그것이 새 창조의 나라입니다. 새 창조 시대의 새 질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혹은 새 창조를 머리에 그리면서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저는 어린이들한테,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설명할 때에도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제 소망을, 새로운 새 창조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이 임하면 제가 이것은 꼭 하고 싶다고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날개 없이. 저는 그곳에서 마음껏 하늘을 날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소망하며 그곳에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면 그곳에서 어떤 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어떤 곳이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가족, 그것에서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애완동물, 그곳에서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성경에 그것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께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꿈꾸며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옛 창조의 죄 가운데 우리가 한계 지어지고 우리가 억울해하고 아파하며 나를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실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는 겪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마냥 행복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상하십시오.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여러분 앞에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그 새 창조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이 이미 새롭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한번 새 창조, 옛 창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옛 창조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통과 서러움과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지금부터 씻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옛 창조 지금 질서 안에서는 겪지 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겪어야만 합니다.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억울함,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서러움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옛 창조 질서 안에 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